샬롬, 우리 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본문은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본문 읽어보셨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큐티 본문 읽고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참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니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참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전도사님이 해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 밑에는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일꾼이요, 부자가 맡겨놓은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낭비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낭비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 주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일꾼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소문을 들었다. 너는 이제 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현대 언어로 바꿔보면 너는 이제 곧 해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전도사님이 3절 한번 읽어보죠. 주인이 내 일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즉, 이 일꾼은요, 자신이 여기서 해고되면 막상 가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은 또 부자들끼리 또 친하거든요. 부자가 아닌 이상해야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맡기는 그럴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부자가 만약에 여기서 해고됐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 부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내가 나가서 땅을 파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하게끔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꾼은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당신 얼마 빚졌소? 이러니까 한 명이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요. 그러면 그거 쓱쓱 지우고 50말로 적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 얼마를 빚졌소? 저는 밀 100마를 빚졌는데요. 그럼 쓱쓱 지우고 80말만 빚졌다고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주인이 받아야 될 것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빚지는 입장에서는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쩐 일로 나를 그 반이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 이 사람이 어쩐 일로 나를 밀을 내가 100석을 빚졌는데 20석을 깎아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을 내가 초대해서 내가 환대를 베풀어야겠다. 이 빚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많이 막혔던 부분은 이거예요. 그 뒤에 구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고될 것 같은 종이, 해고 막바지에 있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준, 주인의 빚을 탕감해준 것을 보고 주인이 그걸 보고 이 자식 똑똑하네, 영민하네, 기민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일꾼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이 일꾼이 주인이 받아야 될 돈을 자기 멋대로 탕감해 주면서 이 주인에게도 칭찬받고요. 예수님에게도 아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지금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고민하다가 카메라를 켰는데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왜 주인도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탕감되어져서 받을 돈 못 받게 됐는데 칭찬을 하고 예수님도 이 영민함과 기민함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을까?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나네요. 이 당시에 이 재산을 관리하던 일꾼들은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아무개 씨한테 조금 크게 써서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아무개 씨는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자기 필요한 데다 썼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냥 100만 원을 꿔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꿔줄 때 이자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자.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꿔주면 전도사님이 이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받고 전도사님의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은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 사람은 저한테 갚을 때 100만 원보다 더 이상 갚은 것이 되겠죠. 1대1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이 일꾼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주인이 생각했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즉 주인이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 낭비하고 다닌다고, 씀씀이가 해프다고, 너 내 재산 갖다가 네 것처럼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너 조심하래더라. 너 내일부터 해고야. 이렇게 주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제 생각이에요. 주인이 책정했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익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썼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은. 두 번째, 이 사람이 빚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2명밖에 안 나오는데 이 빚진 사람들 다 불러왔다 그랬으니까 몇 명이 더 있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형편에서는 지금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러 사람들에게 뭐 별로 조건 없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즉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만큼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이 낮았을 것이다. 즉 쉽게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쉽게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생각은 달라요. 아마 주인도 책정한 이자가 높았을 것 같아요. 즉 주인이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가 높았지만 이 종도, 이 일꾼도 그 이자를 수거하러 가면서 그 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 자기가 또 한몫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일꾼이 주인이 칭찬했다고 했다라는 의미는 주인도 자기 재산, 자기가 받을 거 탕감해 주는데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왜 칭찬해 줬냐면 자기가 그동안 중간에서 착취했던 만큼 할인해 줬던 것 아닌가.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착취했던 것을 할인해 줬으니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고마워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를 베풀 것이고요. 영민하고 기민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부자가 이 일꾼을 칭찬했던 내용이에요. 아, 오늘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됐든 두 번째,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해고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이 사람 입장에선 자신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을 거예요. 해고될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자기가 그동안 착취했던 거 오히려 나눠줌으로써 자기가 그 후에 여기서 해고돼서 나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그 터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부분을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물론 이제 완전히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살 길들, 자신의 터전들, 자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자신이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해고는 이 사람 인생의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천국에 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일꾼을 칭찬하지 않았을까라고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교수님과 또 그 교수님이랑 같이 책 읽는 멤버들 몇 명이 인터넷으로 모여서 책 한 권을 좀 읽었어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엄청 유명한 소설이죠. 그것을 직접 쓴 이 영국의 문학 교수이자 작가예요. 이분이 쓰신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체크해 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 이 책은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쓴 편지인데 사탄이 자신의 조카 사탄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 해도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원수는요, 하나님을 뜻해요. 사탄의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재밌죠?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매일 감당하기 위한 기도지 라고 이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말했듯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탄이 사탄에게 쓴 편지예요. 이 책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사탄이 이 조카 사탄한테, 야 조카야, 사랑하는 내 조카야, 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코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는 뭐니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자신에게 닥친 시련들을 감당하기 위한 인내의 기도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전도사님이 왜 하냐면요, 오늘 일꾼의 얘기 때문에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이 일꾼이 자신의 돈인 것 마냥 주인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은 낭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주인이 해고를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늘 이 주인처럼 흥청망청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전도사님이 이 큐티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일꾼처럼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 그러나 이 일꾼처럼 너의 앞에 다가올 일,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종말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라. 영민하게, 기민하게 행동해라. 줄여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환주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큐티가 많이 어려워요. 이거 되게 애먹는 구절이에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이 말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오늘 큐티 여기서 맺도록 하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일꾼이 주인의 재산을 불의하게 사용하여서 자신이 해고됨을 앞에 두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영리하고 영민한 행동입니다. 기민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저서에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소비의 올바른 습관과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앞세우는데 영민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큐티 많이 어려웠네요. 그래도 한번 어려우면 두 번, 세 번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내일 봅시다. 안녕.